창세기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지구에는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성경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있었고 따라서 각 생물들의 주상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원시세포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조상에게서 유래했기에 모든 생물이 다 친척인 셈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유전자에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단순한 생물에서 점점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과연 유전자 돌연변이가 고등한 생물로의 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윈은 성공적인 돌연변이가 거의 항상 작은 것임을 깨달았다. 큰 돌연변이는 거의 항상 해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돌연변이가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며 진화에 의심을 품는다. 하지만 진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작은 돌연변이이다. 큰 돌연변이는 해롭지만 작은 돌연변이는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작은 돌연변이가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독약도 양이 아주 적으면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론 약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독이라도 계속 누적되면 결국에는 큰 해가 됩니다. 진화를 위해서 작은 돌연변이가 수억만 번 누적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돌연변이의 엄청난 누적이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은 진화교 신자인 도킨스의 소망일 뿐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간혹 유익한 돌연변이의 예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떤 기능의 손실로 인해서 얻은 일시적인 유익입니다. 즉 유전 정보의 파괴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전쟁터에 차출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장애가 생긴 덕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게 진화입니까? 전쟁은 피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리를 전다는 장애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리한 거지요. 현대 유전학이 관찰하고 있는 바는 인간의 진화 현상이 아니라 유전적인 퇴화 현상입니다. 한 세대당 평균 100개 정도의 돌연변이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인류의 체력과 건강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진화 유전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인류는 진화하는 게 아니라 퇴화하게 되어 있다. 인류의 유전자가 자동차처럼 녹이 슬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적 무질서화는 진화론에 치명적이다. 도대체 왜 우리는 100번도 넘게 멸종되지 않았을까? 진화론자들이 기대하는 반대로 유전자에 발생하는 돌연변이 때문에 결국 인류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간의 유전자가 점점 더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실이 인류 유전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영업 비밀입니다. 유전자 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가 멸종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직은 멸종할 만큼 돌연변이의 누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 인류가 생존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 지구에 등장한 것이 진화론이 추정하듯이 수백만 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자에게는 진화를 위해서 수백만 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알 수 없는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는 유전자의 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과거에 그 놀라운 환경 조건이 뭔지를 찾아보자. 이런 거죠. 파스텔에 의해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라는 법칙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물질에서 우연히 저절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환경 조건이 있을 거라며
150년째 지구를 뒤지고 있습니다. 다윈을 교주로 떠받드는 진화교 신자들은 실험이나 관찰 결과가 진화 신앙과 충돌하면 늘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진화했을 것이다. 실험 관찰 결과가 어떠하든 무조건 진화는 사실이다. 스콜 박사와 탈러 박사라는 분이 10수년간 모아온 종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모든 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종내 변이 차이는 0.1% 정도로 비슷하다. 다른 종과의 변이 차이는 분명한 구분이 있고 중간 단계를 찾기 힘들다. 무슨 말일까요? 지구상 생물의 종은 한 뿌리에서 조금씩 진화한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뿌리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조상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의 유전자 변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같은 종끼리는 유전자 변이 차이가 적은 거지요. 이 종들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에 각각 같은 종끼리의 유전자 변이 차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이 각각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시간을 살아왔기에 유전자 변이의 정도가 모든 종들마다 다들 비슷하다는 거죠. 인간이 아메바나 붕어나 개구리나 원숭이와 사천지간이라는 도킨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체는 없고 이름만 존재하는 원시세포라는 뭔지 모를 것에서부터 모든 생물이 진화해 왔다는 것, 그건 그냥 상상에 불과합니다. 유전자 연구 결과는 도킨스의 기대와는 달리 각 종마다 독립된 조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들 간에 유전자 변이 차이가 큽니다. 반면에 그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 내에서의 유전자 변이 차이는 적습니다. 이제까지 돌연변이에 의해서 보다 고등한 유전자로 진화하는 현상은 어디서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뿐인 원시세포로부터 돌연변이에 의한 종의 진화는 진화론자의 머릿속에만 상상하는 얘기일 뿐이죠. 극렬 페미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태아를 죽일 수 있는 낙태권, 즉 선택권이 여자에게 있다. 뱃속의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여자의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태아를 제거할 권리가 여자에게 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들도 한때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진화론 신봉자인 나치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이들도 노예들도 흑인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한때 규정되었었습니다. 인간인지 아닌지의 결정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인간인지의 여부는 성별이나 나이나 지능이나 건강상태나 생존 능력이나 인종이나 신분 등의 이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자가 인간입니다. 그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종들과 달리 인간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격체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잘 보살피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부모가 자녀를 늘 생각하고 돌보며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생각하시고 나라는 인간을 돌보시며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메바나
원숭이의 사촌이 아닙니다. 아메바나 원숭이가 조금씩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은 결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분은 나의 모든 치욕과 수치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의 모든 내게 들돌리고 가까운 친구들마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돌보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앞길이 꽉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 힘든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젠 정말 끝이라며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히든카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